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지난 월요일 기억하십니까? 눈이 좀 왔어요. 대구에서는 눈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광경을 제가 처음 봐서, 제가 대구 온 지 7년 됐잖아요. 그 광경을 처음 봐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뒀어요. 야, 이게 대구의 모습인지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 진짜로. 그쵸? 네, 교회에서 찍은 거예요. 아니, 새벽도 아니고요. 아침에 9시 넘어서 찍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쵸? 그런데 보셨어요? 오전 11시쯤 돼서 보니까 저게 다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 대구 땅은 눈 쌓일 기회를 안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딱 제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데 그 은혜가 쌓일 틈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은혜로 폭신하게 덮이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이번 주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그 결단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요. 월요일부터 아침에 전쟁이잖아요.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 납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 상사한테 깨집니다. 그리고 자식들 속썩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은 그렇게 날 괴롭혀요. 그 세상에서의 열기가 내 안에 쌓여 있었던 그런 은혜들을 깨끗하게 녹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쌓일 틈을 주질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받은 결단들을 다 비웃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막막해요. 지난주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반응 어땠어요? 처음에는 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게 유지가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벼랑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에게, 그것도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회당에서 속된 말로 개 취급당하면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왕이시라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가야죠. 왜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나사렛 회당, 이 작은 회당에서 무시당한 거, 그런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대한 성전에 가셔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너네들이 감히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고, 너네들이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내가 누군지 똑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저는 좀 못돼서 저라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정반대로 가십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쫓겨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해변을 찾아서 그리고 어부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부들 어떻습니까? 뭐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는요, 거칠잖아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다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박해요. 그런 밑바닥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시면서 이 본문 내가 잘 알아. 예수님께서 제자 뽑으러 가신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손 부족하니까 일꾼들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이요, 회당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예수님은 거부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자 이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기억하시고, 이 어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니시다가 라는 이 단어는요, 뒷짐지고 산책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녔다라는 뜻이에요. 샅샅이 뒤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단어요, 어디서 쓰였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여기 나오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샅샅이 찾아다녔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삼키기 위해, 생명을 삼키기 위해 찾아다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마치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그렇게 아주 노려보시면서 찾아다니셨다, 꼼꼼히 찾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회당에 있었던 그 사람들, 머리에 먹물든 그런 사람들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먼저는 형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배였습니다. 우리가 어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어부들에 대해서 그냥 가난하고 순박한 노동자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갈릴리에 거기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한 어업권은요, 로마 제국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고기를 잡은 것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의 세금들, 권리금 다 뜯어가요. 뼈 빠지게 일해서 남 좋은 일 다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부들이요, 열심히 안 산 거 아니에요. 죽도록 일해도요,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인생들, 그게 바로 갈릴리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어부들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특히 유대인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거칠어서요? 사람들이 무식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부 자체가 성경에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부처럼 낚아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부는요, 심판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이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제자 삼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겠다라고 비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전 따라서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원래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사람 낚는 어부는 심판자입니다. 그러니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게 왜 더 그러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게 나중에 이루어지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굴비 엮듯이 이렇게 다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 어감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부하면은 주로 어떤 거 생각합니까? 바닷가에 낚싯대 하나 둘러매고 가서 고기 힐링 낚시하는 그런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9절에 심판의 도구였던 어부를 불러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부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세상에서 고기 낚는,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역전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심판의 상징이었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박아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하필 이 상황에 어부들을 찾아가셨을까라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어부들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밤새도록 날밤 새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혔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직업 뭡니까? 목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럼 물고기하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상황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어부가 잘 알죠. 당연해요. 그거는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밤에 왜 물고기 잡아 낮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돼요. 그게 너무 더워요. 지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들이요, 물이 맑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착 나누면 자기 머리 위에 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르나요? 그물 내려주는 거 그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그물들은 깊게 들어가지만 옛날 2000년 전의 그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이 깊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얕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요, 아무리 붕어 IQ라고 해도요, 그래도
위에서 배 있는 거, 그리고 그물 떨어지는 거 다 보고 알고 다 피해요. 그럼 언제 잡는 게 제일 좋습니까? 밤에 잡아야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물 내려오는 거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밤에는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지 못해요. 자야 되잖아요, 개들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너무 쨍쨍하면요, 사람도 지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기는 밤에 잡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지쳤는데, 근데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아직 깊은 곳은요, 물이 어떨까요? 아직 물이 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깊은 곳에 물이 차면요, 그러면 물고기는요, 밤 동안에는 안전한 곳 조금 깊은 곳에 내려가 있기는 할 겁니다만, 아침에 해 떴으면 물고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먹이 활동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아침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깊은 데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물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전문가 어부들이요, 이 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밤새도록 잡았대요. 자기네들의 경험상 이렇게 허탕을 치면 이제 밝은 낮에는 절대로 이제는 물고기 못 잡는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물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요, 대단히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쪽에서는 예수님 계시는데 그 예수님 어떠신 분이세요?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배척했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 실패자예요. 그리고 한편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허탕쳤어요. 그날만큼은 실패자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 예수님도 실패자의 모습, 제자들도 실패자의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허탕치셨으면 허탕친 사람한테 가지 마셔야죠. 그러나 실패한 인생을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야김 왕이라는 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록을 해서 그래서 바쳤어요. 그랬을 때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 말씀 적힌 두루마리를 서기관의 칼로 조각조각 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쁜 여호야김 왕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는 나쁜 왕이라고, 내가 벼락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에 모든 말을 기록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거절당하셨으면 하나님도 손 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모든 말을 적어서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실까요? 그런데 예레미야 36장 3절에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성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혹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울라이라고 해요. 울라이는 혹시나 라는 그런 뜻이에요.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 혹시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혹시라고 합니까? 하나님 모르셔서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패역한 자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부모의 머리로는, 부모의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저놈의 자식 망한다고. 저렇게 두면 망하게 될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하는 꼴 그대로 두고 봅니까? 혹시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부모가 지르는 비명이에요. 자식 놈이 끝까지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말 안 듣네? 너 그럼 죽어라! 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소리 질러야죠. 소리 지르면 혹시라도 듣고 돌아올까봐. 그 자식, 망할 자식인 거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혹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망할 거 아세요. 근데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처음부터 적어라. 다시 보내라. 혹시라도 말을 들으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그런다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어부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서 계신 이유가 딱 이겁니다. 나사렛에 똑똑한 종교인들은 나를 버렸지만, 여호야김 같은 권력자들은 내 말을 불태웠지만, 혹시 이 실패한 어부들은 내 말 들어줄 거라고. 이 실패한 인생 찾아가면 혹시라도 내 말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뭐 베드로가 스카우트 1호 대상입니까? 뭐 잘나서요? 그런 거 없어요. 빈 그물처럼, 빈 배처럼 자신의 마음도 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똘똘 뭉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화려한 건물이요, 감동 넘치는 찬양이요, 다 껍데기예요. 내 삶의 밑바닥에서, 내 실패의 한복판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실패한 빈털터리일 뿐입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나 교회 장로고, 나 교회 목사고, 나 교회 권사라고, 그러면서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나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만으로 자신이 똘똘 뭉쳐져서
그 사이로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안 들어가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번 주 제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어느 순간 눈 떴듯이 그 은혜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제게 필요하기에 제가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 가난하신 분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혹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혹시 하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역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어떤 말씀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특히 노란 글자 나올 겁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듯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단순하게 듣지 마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 누구한테 하셨다고요? 어부한테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는요, 로마한테 뜯기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든 생계형 인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요, 이제 너의 인생 목표 다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물고기 팔아서 그거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희의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하고 나서 마가복음 1장에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 이 말씀, 요 단어 잘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트니라. 아멘. 여기서 다른 단어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곧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오늘 본문 20절하고 22절에도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굳이 마가복음을 거기에 나오는 곧을 읽게 해드린 이유는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42번이나 나와요.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게 했어요. 헬라어로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 듣자마자 곧 즉시 지체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동안 자신의 밥줄이었잖아요. 물고기 잡는 거는요, 자신의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 따라와 라고 한마디 하셨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곧 따라갔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제정신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요, 결단력이 대단하다, 베드로는 그래서 수제자가 됐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베드로의 결단력이 아니에요. 압도적인 예수님의 권위를 봤기 때문에, 압도적인 권위, 사람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거룩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배도 불러서 함께 물고기를 잡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대박 터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로또 맞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랑 동업합시다. 벌어들인 수입의 5대5로
배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 많은지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잡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니, 저라면 그렇게 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많은 돈이 눈앞에 아른거릴 텐데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요, 나에게 만선의 축복, 물고기를 잔뜩 잡는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나랑 같이 합시다 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알게 되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르심이고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되게 해준다? 그걸 따라가는 거, 그거 제자 아닙니다. 그거 거래예요. 진짜 제자는요,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의 죄인임을, 나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죄를 보고 그 죄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산산조각이 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철저한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배하고 이 그물이 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했기에 배와 그물을 버려둘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뒤쫓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입니다. 더 큰 가치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를 생존하게 해주었던 배와 그물을 얼마든지 버려둘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자 고백이에요. 여기서 십자가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누가복음 5장 10절은 조금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다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취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낚는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취하리라고 번역이 따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헬라어로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이거는요, 산채로 잡다라는 뜻이에요. 죽여서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산채로,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건져내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물에 빠진 사람, 일반인이 잘못해서 들어가면 둘 다 죽습니다. 구조대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붙잡아서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경우가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겁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실 때요, 너희 나 따라다니면서 호강시켜 줄 게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신 그 뜻이 뭐냐면요, 너희 나랑 죽으러 가자, 그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바늘에 미끼가 돼줄 테니까, 거기서 피 흘리는 미끼가 될 테니까 너희는 그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세상 나아가서 죽어가는 생명 살려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생존 수단인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기 잡아서 배불리는 인생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그런 인생이 진짜 남는 장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 썩어질 그물만 깁고 있을 거냐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인생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러면 형편 좀 나아지겠냐고. 아니라고. 네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너 지금 죽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 돈 버는 기계로 끝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왕의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먼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로는 사람을 얻는, 사람을 취하는, 생명을 낚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하고는 전혀 다른 장소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회당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나사렛은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곳입니다. 말씀의 지식도 있었고 말씀을 나누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실패만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화려한 성전 안 찾아다니세요. 텅 빈 심령, 가난한 심령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니십니다. 왜요? 거기가 바로 참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또한 저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라는, 자식이라는, 성공이라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는 금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거 놔야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좋은 거 주면 와하고 내 기득권 건드리면 죽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마저도 내쫓는 그런 이용하는 모습으로 한 주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인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가난한 심령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자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에게도 무시당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회당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셨는데 그래도 혹시라고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혹시라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 붙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피 묻은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그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상에서 참 예배자로 서시게 되는 지금 이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것, 이 모습이 일상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일상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면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물고기 잡다가 인생 끝내지 맙시다. 자,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즉시 응답합시다. 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